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아브라함의 경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바다를 지날 때, 또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돌봐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감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외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하나님 어떻게 신앙을 가졌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말 모델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만한 충분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그의 경외 신앙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도 그러한 경외심을 본받아 본분에 충실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외심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저 3일길을 가서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하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인적성 100세에 주신 독자, 즉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그런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지금까지 제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많이 해봤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너무나도 생소하고 너무나도 엉뚱한 명령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란 이 말은 우리 학생 신분이든지 일반 신분이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시험이든지, 시험에는 누구든지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감을 갖게 되어져 있고, 정말로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힘들 때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 시험에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하고 시험에 빠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시험에 주저앉아 버리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달된 그 시험이기에 이 아브라함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쯤 와가지고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제시하셨는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건 분명히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쩌면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자기에게만 내리신 하나님의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때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자기만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그런 시험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고 우리가 시험당할 때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신자, 배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한순간에 끝장나버리는 그런 문제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런 시험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시험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하시지만은 시험의 성격은 어쩌면 연단 아니면 미혹이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위해서 내려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연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의 신앙과 단련,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테스트, 하나의 시험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도 아브라함은 있을 수 없는 시험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너는 이 정도는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시험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실 빌미를 찾는 겁니다. 그를 더욱더 연단하고 진정코 선민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서 적어나마 넌 이 정도는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너를 자랑할 수가 있고 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족보적인 조상에서도 위대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선민이라 하고 우리 가문의 시조라고 하시는 분이 속된 말로 시원찮고 별로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별로 그걸 자랑할 거리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시조는 우리의 조상은 이런 일도 겪었다. 이런 일도 겪으면서 무사 통과했다. 이런 영웅담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 몰라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선민의 조상으로서의 타이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연단을 갖게 하고 적어도 그런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은 너는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말로 그런 영적인 스펙을 쌓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연당의 과정으로서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을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죄짓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미혹의 시험을 하고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이런 일들이 시험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까 마귀가 주는 시험일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우리는 통과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우리는 극복해내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시험 문제로 낙방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서 오는 미혹하기 위해 시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거뜬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복주시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게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문제도 내시면서도 시험도 주시면서도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힌트도 주십니다. 이거 보고 참조해라. 참고사항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귀가 주는 미혹의 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을 때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가 강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바다를 지난다 할지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너를 불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시험이든 저런 시험이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시험이 통과되면은 함부로 마귀는 우리를 덤벼들지 못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이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오늘의 긍정적인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내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힘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청청병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받고 나서 아내하고도 당사자 이삭하고도 상의할 수 없고 자기 혼자 쏘가리 하면서 묵묵히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 땅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겠는가. 3일 길 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번민이 생겨났겠습니까? 옆에서 마귀가 계속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엉터당터하는 문제를 냈는데 너 그거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여러 가지로 1년, 7년을 내세워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오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겠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앞을 향하여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아브라함을 주저앉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그를 연단케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긍정적으로 받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시험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시험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피할 길이라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문제도 주시고 힌트도 주시고 나아가서는 정답까지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점에 처음부터 애시당초 다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시험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만큼은 불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경외심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외심은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김없는 경외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역시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역시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 하나님도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남김없는 경외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부 달라고 하시는 것, 어떻게 다 전부 달라고 하십니까?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달라고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데 차라리 나를 제물로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독자까지라도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려고 할 때는 언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저만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경외심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남김없이 자기 인생 이상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경외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김없는 전적인 헌신이었고 부모가 아들을 아끼는 것은 지극히 어머니는 모성애, 아버지는 부성애, 자식을 아끼는 것은 부모가 가져야 될 반드시 분명하게 가져야 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볼 때는 부성애입니다. 그 부성애도 아브라함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때부터 아버지에게 심어준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성애입니다. 모성애고 부성애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많다 할지라도 독자 아니라 할지라도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한 자식도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 다 귀한 자식입니다. 정말은 나보다 내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아들 딸들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 그런 부성애 모성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성애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독자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느냐? 독자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독자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부성애의 심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부성애를 가지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아껴야 됩니다. 자기 몸보다도 아껴야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향한 경외심과 아들을 향한 사랑 마음을 하나님은 저울질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저울질 올려놓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김없는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어쩌면 요구하십니다. 부성애마저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성애 줄 때는 언제고 부성애를 무시하고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 깊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질적인 그 사랑, 그 자식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마저도 하나님은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은 이성을 초월하고 의식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인륜을 초월하고 천륜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정신 나갔다는 것이죠. 이성을 차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우리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식이 있고 상식이 통해야 되죠.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상식이 안 통해요. 상식이 안 통해요.
저런 사람들은 양심도 없나?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법을 어기고 그래요.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판관들이 법을 어기고 그래요. 저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상식이 안 통해요. 법이 안 통해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오늘의 모습.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 천륜을 저버린다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성을 초월해라, 의식을 초월해라, 인륜을 초월해라, 천륜도 초월해라.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제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이성적이고 의식적이고 인륜적이고 천륜적인 것은 너무나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면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초월하는 경외심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즉 종교심, 신앙심을 갖는데 무엇이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 때문에, 일거리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지극히 이성적입니까? 그것이 인륜 때문입니까? 그것이 천륜 때문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향한 경외심은 천륜도 초월하는, 천륜도 극복하는, 천륜 그 이상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상식적으로만 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성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인륜지가는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심에 대해서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제한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무엇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장애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저촉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이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조건적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 원리를 초월해 가시고 인륜, 천륜을 초월해 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늘상 요구하신다라기보다 때로는 그런 시험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일반 상식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가끔은 이렇게 원치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지만은 그런 문제도 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연단뿐만 아니라 복 주시고 또 복의 근원자로 삼기 위하여서 그만한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까지도 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참 통탄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만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남몰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남김없이 경외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정말 내 자식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받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뿌려막심한 자식으로 만들고 가족으로 만들고 그런 말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내용같이 보이지만은 있을 수 없는 내용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의 경외심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제시해 주시는 말씀처럼 이것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경외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자식 핑계 댈 것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관계에 우리는 일상적인 모습에 상식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하지만은 때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초월하자라고 했을 때는 초월하는 그런 신앙, 즉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발휘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독자까지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졌던 그 본분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경외심은 보상을 받은 경외심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경외심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3일길을 갖고 그 모리아산 어느 점에 가가지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잿더미 위에 불사르기 위해서 올려놓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는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어쩌면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마지막 행동은 하나님은 그만두라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은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것까지다, 이제 요것까지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상은 행동을 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너가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삭을 마지막 단계에서 생명을 살려주게 하시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대신 뒤를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나무에 손양이 걸려있는 그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양을 가지고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양을 준비하시고 대신 바치도록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렇게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종을 잘해왔던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 단계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앞으로 그것을 안 봐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정말로 이삭을 죽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 봐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낼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미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까지도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하라 하면은 원치 않아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민의 대표하는 인물로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보상은 순양이었으며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란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만큼이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감당해 갔을 때 우리도 어쩌면 그에 걸맞는 오늘 이 시대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그만두라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려고 하나님밖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만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까지도 안장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만두라 스톱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는 스톱 버튼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셨습니다. 무덤에까지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는 여기까지다라고 하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일을 저질러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가 누군가가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주셨던 것처럼 그 순양이 처참하게 잡혀서 그게 제물로 올려지고 번제물로 주님 앞에 불태워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서 이삭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시고 대신 예수님을 대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남김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정죄받은 우리들을 다 율법에서 해방케 해주시려고 속량하시고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라면은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 우리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고 있고 그 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어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림으로 여호와 일의 순양의 보상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들의 명분을 우리는 이미 받아놨어요. 그렇습니다. 가봐야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나니 과거식입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는 겁니다. 등록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어놓았습니다. 그 받은 보상부터 우리는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받은 보상만 생각할 때 난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너무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보상부터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도리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은 생애에 보상받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감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본분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독자까지라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남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보답하는 삶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또 보상으로 예비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귀한지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늘의 상급까지도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기적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 경외심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독자를 바치는 시험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경외심이 우리의 경외, 즉 신앙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자를 온전히 바치는 행위로 경외했던 아브라함처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 핑계댈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우리의 경외심, 신앙심을 발휘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당케 하는 경외심이 되어야 할 것이죠. 그저 평범한 수준으로만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제야가 아니라 역시나 정말 난 너에게 정말로 감탄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깜짝 놀라드릴 만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흥분되게 하실 만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경외심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충분히 모델로 삼고 본받아가면서 아브라함의 경외심이 우리의 경외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긴정한 하늘의 상급과 현세와 내세의 복을 소망하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